이제부터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성령께서 있는 처소처소마다 함께 하시며 귀한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함께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심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먹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질투와 다툼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참여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작은 죄까지 침묵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40장 찬송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의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 이 어려운 시기, 우리로 하여금 능히 우리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의 많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행정직원들과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셔서 이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또 더 주를 잘 섬기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샘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되었는데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곤란할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야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귀엽고 예쁘지만 그 아이가 계속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 천국도 성장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성장해야 되느냐? 그것은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로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이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저 그렇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성장해야만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때 비로소 오늘 본문처럼 세상의 속임, 유혹, 세상의 풍조 이런 데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까지. 그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짧은 시간에 즉시 예수님처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꾸준히 일평생 성장하고 꾸준히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노력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과연 그때까지 간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성화는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일생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 것이고,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의 과정 속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자고 그러면 기도 잘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는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이러면서 또한 정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어떻게 성장할까? 영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말씀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성장의 양식입니다. 매일 먹고 묵상하는 것. 그럴 때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 끊임없이 숨을 쉬는 가운데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고 그리고 삶을 영위하고 또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호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없이 성장할 수 있다? 그건 어렵습니다.
호흡 없이 살 수 있다?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호흡,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또 영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육체는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활동을 해야 되죠. 그 활동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머리로 생각한다면 머릿속이 상당히 움직이겠지만 육체적으로 본다면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운동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봉사의 삶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병든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활동, 또 성도의 교제, 봉사, 구제 이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때 역시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게 되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보여줘라. 말로만 형제에게 더욱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해야 그들이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운동,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해야 되고 또 관심 있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돌봄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는가 하면 성도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다. 교회를 떠나서는 진정한 성장이 어렵다. 실제로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성장은 어머니의 돌봄과 같이 교회와 관련되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린 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면 돌봄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명한 운동선수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도 신기하게도 코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계속 있는 거죠. 아니,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왜 선생님이 필요할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이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 그 참 사람의 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도 코치가 있고 선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잘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선수들보다 더 좋은 성과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코치가 있을까?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종종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에 있는 분들보다 혹은 교회보다 나는 훨씬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해도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바른 신앙 성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바로 돌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갓난아이와 같이 태어난 겁니다. 물론 그런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고 한다면 조금씩 성장했겠죠. 근데 어떤 이들은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성장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데까지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스스로 나는 이제 장성한 존재가 돼서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이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그저 내가 나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됐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나 정도면 되지 않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사실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 나는 심지어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장해야 된다. 장성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정리하면 성장해야 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내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만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종종 자신이 나는 이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엉뚱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그러한 사람, 주님 만나는 데까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발전하고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왜 필요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종종 교회가 내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좋은 선수일수록 더 좋은 코치의 도움을 받고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서 더욱 성장하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4장 찬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요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저거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속히 이런 일들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 또 행정 관료들, 또 자원봉사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620장 1절 하시고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압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하여서 언제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며 기도로 호흡을 삼으며 봉사와 헌신으로 삶의 영원한 영적인 운동을 삼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으며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위해 죄 전에 속한 모든 심령과 생업과 삶의 터전과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